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샬롬과 합이 그리고 박성열 청년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모든 찬양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공동체의 고백으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네컷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혹시 네컷 사진이 올라올까 기대하셨다면 저는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은 사진이 없고요. 첫 주에는 숨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었고, 지난주에는 느림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돌아보는 시간을 함께 가졌는데요. 오늘 세 번째 시간은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봉독하시면서 도대체 이 본문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 걸음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고 생각한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3장의 이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관한 말씀으로 최소 교회 생활을 3년 이상 하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말씀입니다. 자, 말씀의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줄여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계셨는데 소문을 듣고 큰 무리가 예수님 앞에 몰려옵니다. 거기에서 비유로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한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그 뿌린 씨가 총 4군데의 장소에 떨어집니다. 첫 번째 장소는 길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두 번째 장소는 돌밭이었는데 돌밭은 뿌리가 깊이 박히지 못해서 곧 말라 죽었고, 세 번째 장소는 가시떨기 위였는데 가시 때문에 잘 자라지 못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장소가 이 좋은 땅이었거든요. 그 좋은 땅에 심겨진 그 씨가 잘 자라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게 되었다라는 비유의 말씀이죠. 자, 보통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을 받는 우리의 마음밭이 참 중요하다라는 걸로 많이 적용하거든요.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나 돌밭, 가시, 덤불과 같으면 안 되고 늘 옥토와 같은 좋은 마음밭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주시는 100배의 축복, 60배의 축복, 3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마음밭은 어떤 밭인가요? 돌밭인가요? 가시밭인가요? 길가인가요? 그 모든 마음들을 다 갈아엎어서 좋은 땅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합시다. 자, 보통 이렇게 적용하거든요. 자, 물론 이런 적용이 틀린 건 아닙니다. 자, 하지만 이 마태복음 13장의 전체적인 말씀의 맥락을 살펴보면 오늘 말씀의 포커스가 밭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딱 5분만 정신을 잘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5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밭이 중요하다라는 걸 예수님이 알려주고 싶으셨다면 당시 예수님 앞에 수없이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비유에 대한 해설을 주님이 즉각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셨어야 맞습니다. 자, 그래야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바꿔야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말했다. 어찌하여 그들 저 무리에게는 비유로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 제자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 저 무리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 자, 비유의 말씀이 끝난 뒤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따로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어찌하여 저 무리들에게는 이 비유에 대한 해석, 설명을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 대답이 하나님께서 너희 즉 제자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셨지만 허락하셨지만 저 무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하시면서 비유에 대한 해설을 제자들에게만 쭉 이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자, 예수님은 왜 이 비유의 해설을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만 풀어주신 걸까? 바로 이 비유의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는 무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려야 하는 제자들에게 그 포커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요 밭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한번 씨를 뿌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농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여러분이 열심히 뿌립니다. 자,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비유에도 총 4가지 밭 중에 3개의 밭에서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공률이 4분의 1, 25%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죠. 4개 중에 단 1개의 밭에서만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최소 30배에서 최대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앞으로 계속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씨를 뿌려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너희 말을 듣지 않고 거부할 거다.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또 어떤 사람은 돌밭과 같은 마음으로, 또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으로 번번이 너의 수고와 선의와 노력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길 것이다. 자, 그런데 아주 드물지만 좋은 마음을 가진 한 사람에게 그 복음이 전해지면 그 사람을 통해 100배의 결실을 보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많이 실패하더라도, 자주 실망하더라도 절대로 이 씨 뿌리는 일 멈추면 안 된다. 세상은 4개 중 3개에서 실패하면 끝났다고 하지만 나는 아니다. 남은 하나를 통해서도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비밀이란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거름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 13장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농부의 모습이 이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삶의 걸음과 너무나 잘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걸음이라는 말은요, 좁게는 2발을 번갈아 옮겨 놓는 동작을 뜻하지만 넓게는 삶의 궤적, 삶의 활동이나 삶의 결정 등을 우리는 걸음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씨 뿌리는 농부의 걸음을 보며 예수님의 걸음이 떠오른 건데요. 자, 언뜻 보면 이 씨 뿌리는 농부의 걸음이 헛걸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4개의 밭 중에서 3개의 밭에서 열매 맺기를 실패한 거예요. 자,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학교 다니실 때를 떠올려 보거나 학교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시험 기간에 학교에서 밤을 새워가며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집중을 다 끌어모아서 잘 준비했고 최선을 다해 시험을 봅니다. 느낌도 좋았어요. 자, 4과목 중에 3과목을 먼저 봤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3과목이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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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 F가 뜬 겁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1과목을 더 봐야 하는데 보통 이런 경우라면 웬만한 멘탈이 아니면 남겨진 그 1과목에 집중하지 못해요. 대충 준비한 것도 아니고 최선을 다해 그 3과목을 준비했지만 내리 실패한 것 때문에 열심히 할 마음이 도무지 생기지 않는 게 보통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년 동안에 그 어둠, 그 숨김의 시간을 버티셨던 예수님은 지난주 나눴듯이 공생의 첫날부터 소위 대박을 터뜨리시죠. 지난주 통해 나눴듯이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고 사랑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인기에 취해 계시지도 않았어요. 사역의 속도나 또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갈 때쯤 여지없이 기도의 브레이크로 하나님의 뜻에 조율하는 느림의 시간을 가지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며 걷고 또 걸으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주님은 열심히 뿌리신 거예요. 처음에는 그 말씀의 씨앗이 전부 좋은 땅에 뿌려진 것 같아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열광했고요, 또 예수님께 추앙했습니다. 자,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땅은 좋은 땅이 아니라 길가와 돌밭 그리고 가시덤불이었다는 것을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하나 둘 예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고요, 예수님을 향해 불렀던 찬송은 곧 예수님을 죽이라는 외침으로 순식간에 바뀌어 버립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렇게 믿었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처럼 예수님의 걸음은요, 4개 중 3개의 밭에서 실패한 농부의 걸음과 꼭 닮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에게 남은 마지막 사명,
마지막 그 밭은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셨죠.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입니까? 좀 전에 들었던 이 학점 비율로 한번 다시 따져보면 세 과목을 F를 맞고 이제 유일하게 한 과목 남았는데 하필이면 그 과목이 F가 확실한,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F밖에는 나올 수 없는 그 한 과목이 내 앞에 남겨진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실패가 확실해 보이는 그 십자가를 달게 받으시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씨를 뿌리는 농부의 걸음으로 주님은 사셨고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자, 그 미련해 보이고 실패한 것 같은 걸음이 만들어낸, 그 주님의 걸음이 만들어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억, 아니 수십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열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장지호노의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책을 보면요, 그 책의 이야기가 이래요. 그 저자가 1913년 6월에 도보 여행 중에 풀 한 폭이 보이지 않는 황무지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3년간 아주 독특한 일을 반복해서 오고 있었는데 그 일이 무엇이냐면 3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100개의 도토리를 그 황무지 땅에 심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3년 동안 심었던 도토리는 벌써 10만 개가 되었죠. 자, 그런데 10만 개의 도토리 중에 싹이 나온 도토리는 5분의 1, 2만 개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들쥐나 산토끼들이 갉아먹게 되면 결국 최종적으로 살아남는 도토리 나무는 불과 10,000개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가 도토리를 심게 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 땅이 황무지였기 때문에, 나무가 없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도토리를 거기에 심는다고, 그 나무를 심는다고 누구 하나 칭찬해 주는 사람도 없고요, 또 돈을 받는 일도 아니었지만 그 사람은 매일 홀로 100개의 도토리를 심습니다. 자, 그렇게 저자와 그 나무를 심는 사람과의 만남이 시작된 겁니다. 그 저자가 나무를 심는 그 사람과의 마지막 만남이 1945년 6월이었다라고 책에 나와 있는데요, 황무지와 같은 곳에 한 사람이 매일 100개의 도토리를 심은 지 벌써 30년의 세월이 흐른 겁니다. 자, 제가 그 30년이 지난 뒤에 나오는 그 책의 내용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1913년에는 이 마을에 10집인가 12집이 있었고 사람이라고는 단 3명만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난폭했고 서로 미워했으며 덫으로 사냥을 해서 먹고 살았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거의 원시인에 가까운 삶이었다. 버려진 집들을 쐐기풀이 덮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죽음을 기다리는 것밖에 희망이 없었다. 하물며 선한 일을 하며 사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30년 뒤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공기마저도 달라져 있었다. 옛날에 메마르고 거친 바람 대신에 향긋한 냄새를 실은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물 흐르는 소리 같은 것이 저 높은 언덕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숲속에서 부는 바람 소리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못 속으로 흘러드는 진짜 물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다. 나는 만들어진 샘에 물이 넘쳐 흐르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나를 가장 감동시킨 것은 그 샘 곁에 이미 4살쯤 되어 보이는 보리수가 심어져 있는 것이었다. 벌써 잎이 무성하게 자란 이 나무는 분명히 부활의 한 상징임을 보여주고 있었다. 자, 제가 처음 이 책을 읽었을 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책을 읽어본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책에 보면요, 배경이 되는 장소나 주인공의 이름, 나이 등이 너무나 사실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이것이 정말 실화처럼 읽혀지거든요. 실제로 인터넷 글들을 보면 이 이야기가 실화라고 소개된 글들이 많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책의 저자 장지호노가 이 나무를 심은 이 사람 이야기는 실화가 아니라 만들어낸 허구의 이야기라는 것을 이미 밝힌 적이 있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좀 실망했고 좀 허탈했습니다. 이런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 한 사람이 만들어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이 이야기가 실화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놀라운 기사 하나를 발견하게 됐는데 잠깐 준비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인도판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고 불리는 자다브 파행의 이야기가 얼마나 제 가슴을 다시 뛰게 했고 또 기쁘게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때로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산다는 거,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 이야기처럼 정말 황무지 속에 나무 한 그루 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거든요. 나 하나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뭐 세상이 달라지겠어? 아무리 내가 십자가 사랑 실천하고 정직하게 살기 위해 노력한들 악인이 득세하는 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겠어? 라는 무력감과 허탈감 느낄 때 있지 않으십니까? 네, 솔직히 저는 좀 그랬습니다. 올해가 제가 신학교에 들어간 지 꼭 20년이 되는 해더라고요. 한국 나이로 제 나이가 벌써 40세에 접어들었습니다. 놀라시진 않네요. 당연해 보인다. 네. 20년 전에 제가 신입생으로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제가 선배로부터 처음 들었던 말이, 병찬아, 한국교회 어려워. 앞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거야. 그리고 두 손으로 제 두 눈을 가리시더니, 병찬아, 한번 눈 떠봐. 캄캄하지? 그게 네 미래야. 이런 말을 처음으로 들었거든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내심 내가 신학교에 온 이상 더 이상 한국교회의 어둠은 없다. 한국교회의 부흥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그 20년 전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요. 뒤 한번 돌아보지 않고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20년이나 흐른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20년 전 20살의 대학생 현병찬이 40세 목사가 된 현병찬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현병찬 목사님, 어떻게 20년 동안 열심히 달리셨는데 한국교회 좀 좋아졌나요? 좀 밝아졌나요? 그 질문에 제가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은 20년 전보다 훨씬 더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거든요. 한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청년 복음화율이 3%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 100명 중에 3명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선교 용어 중에 여러분, 미전도 종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한마디로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종족이라는 뜻이에요. 그 공동체가 미전도 종족이냐 아니냐를 가름하는 이 기준이 5%거든요. 한 나라나 어떤 한 종족, 한 집단의 복음화율이 5% 미만이면 그 집단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르고 5% 이상이면 이제 거기서 벗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자, 보통 그래서 미전도 종족의 상당수는요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청년 복음화율이 몇 프로요? 3%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과 같은 퍼센트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청년 목회를 한다는 건 거의 뭐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자, 가뜩이나 교회는 더 어려워졌는데 저는 또 올해부터 미전도 종족 청년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으니 솔직히 앞이 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제게는 오늘 말씀이 더욱 소중하고 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자, 씨 뿌리는 자에게만 허락된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4개의 밭 중에 3개의 밭에서 실패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뿌리고 또 뿌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길가나 돌밭, 가시덤불 가리지 말고 뿌려라. 그 사이 어딘가 아주 조그만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지기만 하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이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아마 저보다 여러분이 더 피부로 느끼실 거예요. 세상 속에서 청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정말 쉽지 않죠. 뭔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영광스럽기라도 하면 내가 좀 버틸만 한데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기도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선택한 일들이 번번이 실패하고 아무런 빛을 보지 못할 때 마치 우리의 믿음이 부정당한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자,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원래부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자라온 것이다. 다 실패한 것 같아도 단 하나의 좋은 땅에서 솟아난 그 나무가 100배, 60배, 30배로 자라서 돌밭, 길가, 가시밭을 뒤덮을 정도로
크게 될 것이다. 그러니 오늘도 씨를 뿌려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부제를 이렇게 한번 달아봤어요.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의 부제를 달아봤는데,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야말로요 평생 나무를 심어 오셨더라고요. 그게 어떤 나무인지 아세요? 바로 십자가라는 나무입니다. 이 십자가라는 나무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이 십자가란 나무는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 그 필요한 건 불편과 손해, 희생과 실패, 그리고 죽음을 먹고 자란다는 겁니다. 이 나무 누가 심고 싶어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라는 나무를요 마지막 순간까지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불편과 손해, 희생과 실패, 그리고 죽음으로 그 나무를 끝까지 심으셨습니다. 자, 그렇게 죽기까지 심으신 그 십자가라는 그 나무는 예수님 당시에는 너무나 초라하게 짓밟히고 잘려나갔죠.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 그 십자가에서 피어난 아주 조그만 싹이 자라고 또 자라서 이제는 온 세상을 덮고도 남을 만큼 큰 나무가 되었음을 우리는 모두 고백하고 또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놀라운 걸음, 이 삶의 궤적, 이 걸음을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따라 걷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정말로 쉬운 걸음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십자가라는 나무를 자라게 하는 건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아니고요, 오직 불편과 손해, 희생과 실패, 죽음을 통해서 자라는 나무가 바로 이 십자가라는 나무입니다. 황량한 이 세상이라는 벌판에 불편과 손해, 그리고 죽음을 감수하고 십자가라는 나무 하나를 내가 억지로 심는다고 한들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서 그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비밀이 허락된 자들이죠. 그렇게 심고 또 심다 보면 단 하나의 나무를 통해서도, 그 비좁은 땅을 통해서도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가진 우리가 그 십자가 나무를 심지 않는다면 이 세상 어느 누구가 그 나무를 심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라는 그 나무를 심으셨던 것처럼 우리 창천교회 청년 공동체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 그 십자가를 심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억하셔야 할 건, 이 십자가라는 나무는 결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 나의 편함, 나의 쾌락으로는 자라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흘리는 나의 땀과 눈물, 불편과 손해만이 이 나무를 자라게 할 수 있습니다. 때로 가시와 같은 사람, 돌박과 같은 일들, 또 길가와 같은 관계 속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복음의 씨앗을 늘 뿌리시고 그 십자가를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실패처럼 보이는 그 관계와 일들 속 어딘가에 좋은 땅 한 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셔서 그 작은 틈을 통해서도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여러분 꼭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속회, 그리고 학교나 직장에서 나무를 심는 사람으로, 그 십자가를 심는 사람으로 주님의 걸음을 잘 따라 걸으며 세상이 알 수 없고 그래서 줄 수 없는 놀랍고 위대한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 또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걸음을 생각해 봅니다. 불편과 손해,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만 자라는 그 십자가를 심으시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십자가를 놓지 않으셨던 주님, 과연 나는 그 주님을 위해, 또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 세상과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심고 있었는지 돌아봅니다. 십자가 붙든다 하면서도 여전히 욕망과 탐욕, 자기 자랑과 허영을 버리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5주차를 보내며
오직 불편과 손해, 희생과 죽음으로만 자라는 그 십자가를 심으며 주님의 걸음을 따라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